감사하시고 주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홍보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힘을 뜨고 제약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는 은혜를 진실로 받고 받아들이며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영예과 용서달라오라. 오신 영예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너희가 그런 문제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보지 않은 것이 이것이 의심염려한 것으로 죄만 남아있고 아버지 앞에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니라. 그래서 스위스 또 다른 것은 이것이라. 원장을 통하여서 의심했거나 염려했거나 근심을 했거나 걱정을 했거나 바르게 판단 못한 것을 있으면 이것들을 오늘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미치는 것이니라. 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도리어 너희가 왜곡되었거나 의심했거나 염려했거나 근심한 것이 너희들의 죄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가 없다라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이 가장 큰 죄인지를 종을 판단하고 종을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종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든 죽이든 살리든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너희에게는 오직 중보하는 것이 남아있고 중보할 때 근성을 하거나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가 느꼈으면 덮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물어보게 되어 있으므로 제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고 내가 눈에 보고 있는 이런 것이 있고 내 귀로 들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잘못 본 것입니까? 잘못 안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적엔 너희 눈에 죄가 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자세히 이르면 종이 무언가를 구한 것이 있기로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니라. 한 사람에 대해서 물었으나 모두에게 이 죄가 있으므로 내가 증거하는 것이니 종에게 잘못된 것들을 먼저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진보가 있을 것이니라. 에베소 발라레스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절에 5절이에요. 15장 5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라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각자가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받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내 자신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확실히 깨닫게 해주세요. 다 같이 원하니까 부르라고 그러시고요.
저는 물어봤더니 이 아비나 어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고요.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엄마랑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저번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아빠 생신이 있어가지고 생신 한 이틀 전에 아빠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끊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진주에서 이제 막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엄마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 가자 이렇게 해도 별로 들었는데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할 때도 그냥 잘 지내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듣고 별로 들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네가 아빠 생신인 거 알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빠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고 말을 한 게 아빠를 2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면은 니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네 아빠는 나 몰라라 해도 되고 하나님만 좋아라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말씀 듣고 있는데 전 같았으면 그냥 엄마가 뭐라고 솔직히 별 말씀을 안 해도 또 잔소리 이렇게 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마음이.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의 잔소리랑 막 푸념이랑 이렇게 1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그냥 계속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말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엄마가 종종 통화를 끊을 때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마는 TV에 나오는 그런 기도원이 이제 막 폐쇄적인 기도원을 생각을 하시고 네가 나오겠다 마음만 먹으면 엄마가 그렇게 해서 끄집어주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런 데가 아니라고 여기가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와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 와 있으면 더 감사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걸로 또 오해하시고 또 근래에 이제 물어보면은 집에서 오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때문에 오는지는 몰랐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 제 생각을 하면서 우셨나 봐요. 우시면서 이제 막 보고 싶고 딸내미 이제 막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이제 그 한 번쯤 못 가볼까 가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잘했다고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끊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냥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엄마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는 그 짝으로 가서 거기서 해결할 문제가 될 테니까 아버지 생신 때 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겠어. 그렇게 밥이나 먹고 똥이 싸다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가장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만 말하라고. 아버지 생신 때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가 지금 돈을 아무리 벌어놓은들 아버지 세상 떠나면은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그 자동적으로 누구 거 될 건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식이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든지 그거 다 없어질 거냐 아니냐야. 근데 천국 가는데 그 돈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죽어서 썩어져 구신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말할 적에 듣지 않고 나중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왜 구원하느냐고 얼마나 애를 먹일 거냐고. 죽고 난 뒤에 왜 귀신을 왜 생기느냐고. 귀신 생기는데 해를 안 보느냐. 계속 해보고 있지 않느냐고. 싹 다 말하라고. 안 그러면 가가지고 막 가서 말하든지 전화를 딱 끊어버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엄마 보고 또 기도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그러지만 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나서 엄마 잘못된 게 뭐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더라면 어떤 인간이 됐겠느냐고.
골방이 처박혀가지고 내가 정신병자가 됐을 거 아니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만큼 내가 됐고 이젠 직장생활까지 하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하냐고. 뭐가 잘못됐느냐고. 엄마한테 코디게 나무라고 따져. 한번 하랄 땐 해야 돼. 네. 저에게는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마다 물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니까 제 마음에는 사실 7월 말이 되면 이제 시아버님 돌아가신 또 기일이 되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까지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또 약간의 이제 그런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그렇게 해라 하는 마음을 또 주시고 저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거만 생각해봐 그러십니다. 저는 그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는 것 앞에서 하는 싸움이 좋고 유익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할 것을 사람에게 드리고 뭘 보고 하면 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가정제도나 교회 질서에 유익된 생활을 하라 해라. 저희는 말씀이 되도다 그러시고 무엇을 주든 무엇을 하든 물어보고 하라는 것이다. 영희 어머니와 육의 어머니에게 노역되하고 실망 걱정시킨 것을 찾아서 회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하고 하시고 마음을 하얗게 드릴 때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부모 형제들한테 축복이 간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자꾸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께 응답 많이 받고 자꾸 하나님께 오려고 하라라고 하시면서 이 마음속에 적당한 것도 있으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회개하고 드러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 죄를 범했고 온전히 입술을 들이지 않아 환난을 당했다고 하시면서 더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저번에 어머니 통화하면서 시어머님이 이거 구원파를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속아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굉장히 속아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에 붙잡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속았다면 뭔가 뺏겨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뺏긴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또 남편도 거기 있었으면은 죽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남편도 살고 이런 것들을 살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동생을 잘하고 있는데 속았다 뭔가 뺏겨야 되는데 무엇을 뺏겼습니까?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번 이전에 어머님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이제 오시는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때로 남편이 어머니 여기 영산 놀러 오세요. 그럼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내가 영산에 뭐하러 놀러 간다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딱 다물고 있었는데 원래 남편이 어머니한테 오시란 말을 며느리가 안 해서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후를 안 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이 감기면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하면서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어머님 오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어느 갈 때도 마음이 드시면 그런 마음이 오시면 하고 여기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니까 시어머님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별다르게 말씀 잘 주시지 않고 마음에 이제 오는 생각은 하나님을 핑계치 말지 이 마음을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진짜 부모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으신데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실제로 해야 되는 일 자체도 사회생활에서는 해야 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대고 그게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핑계 삼아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핑계대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고 일하셔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제가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안 보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겠어요? 잘 때든 될 때든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시는 거예요. 뭐를? 중심이. 내 마음이 떠나질 안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입으로는 말을 했고 육으로는 한다고 했지만은 마음으로 배척을 했거나 마음으로 시기했거나 마음으로 질투를 했거나 마음으로 버렸거나 그랬을 적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어서 몸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두 분이 다 지금 병 들어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전에 건강했을 때 저렇게 병 들어가지고 저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도 안 해보시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돌아가신 데는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살고 계시는 것인지 자신들이 아직까지 회개치 않은 것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두 분이나 저래 가지고 계시니까 딸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은 매일은 전화를 못 드리더라도 연락을 드려야 돼요. 인사를 드리고 이것이 그래서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없다 한다 이런 말씀을 그 줄임말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가정에서를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고는 언제 연락을 할까요? 언제 전화를 드릴까요? 이런 것이 진심으로 내 심령에서부터 다시 우러나오느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함을 받고 부모로부터 진실로 축복을 받아야 내가 형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줬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고 그 자식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 자꾸 복종하고 순종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런데 주를 자꾸 못 믿게 하고 하는데 거기 복종했다가 같이 그 귀신한테 끌려 들어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니까는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든지 첫째는 하나님께 복종이고 둘째는 십계명에 부모에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로 내가 심령으로 미워했던 거 그거 진실로 회개해서 이제 심령에서부터 미움이 없어졌는지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달프지 않고 축복을 부모가 축복해 주시니까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부모가 봤을 적에는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 이제 소영이한테는 내가 할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이제는 부모한테 한번 하라는 거야.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한번 호되게 나무라는 거야.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하게. 그렇게 해야만 이 짝에 와가지고 자기 건드리지 않고 그 짝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할 적에 내가 집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근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목사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직장에 가는 것이고 뭐고 다 하게끔 하셨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일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을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따라가니까는 여기까지 왔고 엄마 편치 않느냐고. 내가 집에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고. 그게 정상적이냐고. 엄마가 지금 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그 저주에서 풀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냐고. 나는 어머니한테 썩지 않을 걸 말했고 어머니 나한테 썩는 거 말했기 때문에 썩는 거 안 들을 겁니다. 그 말을 해주라고, 한번 호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게 도저히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신집사님 가가지고 신랑 밟아버려야 그랬어. 한 번에 해야 되겠다. 넉살 검으시고 한번 집 밟아버렸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짓거리 안 하고 계속 원수에게 얼마나 당했어. 얼마나 딱 뭐까지 느껴지냐면요, 뭐지? 어떤 게 새끼를 지가 막 알을 넣는데 깨우지를 못한다. 근데 뭐예요? 그게 무슨 새예요? 뻐꾸기인가? 어? 응? 아, 이거를 보니까 참 교활하더라고요. 나 교활한 게 뭔지, 그 어떤 것이 새끼를 알을 이제 놓으면은 거기다가 억지로 못 온 게 막 쫓아내는 데를 계속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거기다 알을 놔두는 거라. 알을 놔놓고 가버려. 가고 나면은 이것이 먼저 부화가 되는 거야. 먼저 부화가 되니까 이게 또, 이야, 그거 시도 없을 못하고 부모의 죄가 자식 수천 대 수만 대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먼저 부화가 되면요, 그 뒤에 새끼를 갖다가 이 주둥이에 눈도 안 떴어. 눈도 안 뜨는데 어떻게 알고 요거를 주둥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다 늘짜가지고 다 죽여보는 거야. 지가 부화시키는 게 지 새끼인 줄 알고 다 키우는 거야. 원수의 자식, 내 자식을 죽이는 원수의 자식을 기르고 있어요. 참 별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 거북이도 알을 갖다가 묻어놔놓고는 휘 가버려. 그러면 저것끼리 혼자서 부화돼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악어도 부화를 시켜. 알을 놔놓고는 악어는 물에서 떠나지 않냐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빽빽거리고 소리를 지르면은 봐주기도 해요. 근데 죽을 사력을 다해서 물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온갖 것들에게 다 물려 죽기도 하고 밥 먹이가 되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서 다 죽고 살아남는 거는 얼마가 안 된다,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 새끼라고 낳았는데 나놓고 옳게 키우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불러서 양육하고 있어. 양육해놔놓으니까는 그 애미를 잡아주기려고 해요. 그 새끼 잡아주기려고. 똑같은 이식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할 건 해야 돼요. 자꾸 해가지고 안 되고 한 번 하라고 적에는 호되게 해가지고 다시는 dum을 입을 띄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 저는 그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하나님을 우선 먼저 생각을 하고 하라고 하십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의 것을 회개하고 다 버리라 하시고 또 착한 마음에서 만만 부리고 주님의 것을 제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두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하나님께 무릎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도 기쁘시고 섞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힘들다. 이렇게 묵고 행하면서 항상 신경을 돌리라 그러시고 모든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익이 될까. 하나님께 수고를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좋으십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심령으로 해라 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소홀했던 것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냥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십니다. 아버지 칠순이 됐어요. 네, 아버지 칠순이 됐는데 어머니한테 그냥 있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영적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7순이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손주를 안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하라 그랬고 그렇게 하고 음식값을 네가 다 내라 그랬어요. 다 내고 용돈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용돈 드렸죠? 그때 드리라고 그랬나? 나중에 드리라고 그랬나? 여행 간다고 그래서 드리라고 그랬나? 근데 그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심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자기 지갑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하나님 믿는 것을 배척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원장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이 죄가 두루마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잘못 가르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와서 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와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생각하는 거라.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해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안해요. 미안하지만은 누군가 하나가 희생이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수고한 것만큼 내가 또 갚아준다.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의 새끼들을 밥을 차려줘야 되었고 도와줬어요. 왜 내가 이 짓거리 하고 있나? 내 새끼도 밥을 안 차려주면서 왜 이 짓거리 하고 있나? 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새끼 내가 기르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도 누군가 돌아봐야 된다고.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주고 받고 받고 주는 것이에요. 서로 상부상조 한단 말이에요. 독불 장군 없다 하잖아요. 혼자서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있어야 장군이 있죠. 혼자서 아무리 독불 장군 되려고 해봐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건 누가 희생해요? 원장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래도 마음 아파야 되고 저래도 마음 아파야 되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누가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이 합당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고 제가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있을 땐 제가 피해요. 꼭 내가 가야만이 된다는 것 같으면은 안 갑니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내가 2군데선가 3군데선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가지 마라 그래서 그냥은 아니고 가지 말아서 가지는 않았지만은 간 것보다는 안 간 것이 힘듭니다.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가 다 하고 나면은 첫째 영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쁘고 내가 양심을 가책받을 게 없고 그래서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들어서 내게 유익할 것이 없다 이러니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부모는 잘나도 강도가 돼도 도둑이 돼도 그 부모를 버릴 수가 없어요. 내 부모 아니라고 해서 없어집니까? 네? 그 피줄을 타고 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럴 적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 마음이 이래요. 정말 부모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은 안 돼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용서 안 한다. 배척해버립니다. 그 배척한 것만큼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후대에 꼭 하나님께서 천벌로 갚아주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배척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1000번을 나한테 배척당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라.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그 벌을 몽땅 다 받든지, 그 벌 받기 싫거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순종도 복종도 하든지,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 외에는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좌로도 우리도 치우치지 말라 했거든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치우치고 싫어하는 쪽에는 아니라는 거는, 그건 치우치는 거야.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주사님 저를 만나고 가세요. 또 다른 것은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 번째, 부모부터 하지 말고 원장으로부터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게 한 것이 무엇일까? 네, 영적으로 막히면 육적은 자동적으로 막히기 때문에 원장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원장에 대해서 내가 비방한 것이 있나, 판단한 것이 있나, 이해 못한 것이 있나, 뭐 용서 못한 것이 있나, 뭐 한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풀려야 뒤에 문제, 육적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익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솔직히 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날 보고 이단이라 할지 몰라요. 원수가 내게 돼 있으니까. 사단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변합니다.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갈 적에는 정상이지만은, 내가 잘못했을 때 원수방에 사단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잘못되게 만들어버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애미를 잡아먹는 꼴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찾아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 다음 부모에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내가 찾았는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자식이 효자가 아무리 부모한테 효자 노릇한다 하더라도, 막나이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효자 노릇하는 효자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등에 업고 또랑 하나 한번 걷는 것만큼 안 된다고 했어요. 부모는 아이를 업고 또랑 건너가도 잘못해서 애 다칠까봐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효자라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지금 일러주신 거예요. 원장이 말씀 전할 때 말씀을 의심했다든가, 저게 있나? 저게 있을까? 이런 생각했다든가, 어떠한 것이든지 원장에서부터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자꾸 물어봐가지고 다 푸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어나서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스오SS에서 더 자세히 일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카라로SS에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원장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 걸린 것이 있느니라. 걸린 것에 대해 가지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럴 적에 내가 풀어줄 것이고, 거기서부터 막힌 것들, 꼬인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새겨두고 열심히 풀려고 힘쓰고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